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어떻습니까? 아유, 어떻게 하셨지? 예. 제가 바르샤바 한인교회 어떻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으면 대답 안 하면 됩니다. 예.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어떻습니까?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에 나와서 폴란드에서 서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제가 선교사를 해보니까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신분으로는 내 조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그곳이 그 나라가 내 나라가 같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월세 주고 살지만은 그게 내 집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1년 살면은 또 이사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 전쟁을 3년 10개월 지나니까 이사를 지금 3번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다 보니까 또 새로 이사하는 집이 또 내 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 집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폴란드에 사는 우리들도 이 폴란드가 나의 제2의 조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한국에 우리 모 교회도 있지만은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 이 교회도 우리 무슨 교회다? 우리 교회다. 따라합시다.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우리 교회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쟁 초기에 긴급하게 여러분들께서 또 십시일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초기에 전쟁 난민들을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그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 서로 가까운 나라로서 힘들 때 서로가 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 국가끼리도 좋은 일이지만 또 교회끼리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하나의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체의 교회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생겼잖아요. 바르샤바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편리를 이렇게 봐주시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이 폴란드의 베이스 캠프 교회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저희들이 올 때 맞이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전쟁이 3년 이렇게 이상을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자꾸만 길어지니까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도. 예. 1년 정도 할 줄 알고 이제 나왔는데 2년이 지나도 안 끝나고 3년이 지나도 안 끝나고, 이 전쟁이 가져다 준 그 현실은 온 모든 세상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대로 주님,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할 때 인간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 있죠? 그 나라 대통령.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3년 하고도 벌써 8개월이 지났으니까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잠시 선교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동영상하고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시죠. 볼륨을 바로 크게 올리셔야 됩니다. 볼륨을 크게 올려주세요. 어디 나오죠?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 제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예, 제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크라이나 들어갑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못 가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신청하면은 외무통상부에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저걸 찍은 겁니다. 밤 12시 잠을 자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저희 센터가 거의 시내 중심가에 있거든요. 공항 옆에. 이제 키예프는 공항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외곽에 있고 하나는 시내 중심가가 있는데, 시내 중심가에 있는 지역이 저희 센터입니다. 센터에서 잠을 자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미사일이 공항 근처에 떨어진 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미사일을 쏘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막 귀가 찌르지는 것처럼 잠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몇 초 지나니까 그 떨어진 미사일이 땅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잔해가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한 5초 정도 지나니까 떨어지는데, 우리 선교센터 지붕에 떨어지는데 마치 그 얼음으로 된 큰 구슬 떨어지는 건 뭐지? 우박의 한 5배 정도 더 큰 소리가 막 떨어지는데 우리 지붕에 구멍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창가에 보니까 저 한 10km 정도 되는 그 도시 저 먼 멀리에 이런 장면이 일어나는데,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시간 동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소리 들으셨죠? 3시간 동안 저리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제가 창문을 열고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몇 초간 찍었지만은 3시간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그곳이 계시는 변두리에 계시는 선교사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매일 밤마다 불꽃놀이 하는데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그래서 야, 당신네들 정말 대단하다. 저야 파송교회에서 들어가지 말라 해서 못 살고 있지만은 우리 나머지 동료 선교사님들은 키예프 시내 변두리에 이렇게 지금도 살고 계시면서 매일 밤마다 저런 걸 경험하고 있답니다. 근데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가 경험한 거는 10초에 한 번씩, 10초 금방 되죠? 1초, 2초, 3초, 10초에 한 번씩 드론이 날아오는데, 드론이 속도가 시속 120km예요. 저 멀리서 쾅 떨어지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5초 정도 되니까 오더라고 벌써. 그래서 이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상에 있는 군인들과 경찰들이 조준해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드론이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겠죠. 근데 그거마저 안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에 붙으면 큰일,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 수 있잖아요. 드론이 10초에 한 번씩 계속 날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에 한 번씩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미사일 떨어지는 소리가 막 귀가 찌르진다 했죠. 그것을 한 10분에 한 번씩 날아오는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걸 3시간 동안 경험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매일 밤마다 일어나요. 지금 오늘 밤도 일어날 거예요.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은 저희 키예프에 있는 저희 신학교가 코로나 때부터 이제는 활발하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디지털 신학교로 바뀌었어요. 인터넷 신학교로.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저 중앙아시아의 타시켄트라는 그 지역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쟁 중에 그곳에 가서 졸업장을
갖다 주었어요. 졸업장 수여를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동료 선교사님들이 수고를 하셨지요. 그러나 학교 이름은 저희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활동하지 않은데도 이 선교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 바르샤바 시내에 난민 캠프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선교사 동료들입니다. 그다음, 그곳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침술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없지요. 예.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공부를 중국에서 하고 또 미국에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중풍 예방 중 좀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지금은 가토비체에 있는 우리 난민 교회인데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 이제 치료하는 사역도 하지만은 또 식료품을 사가지고 재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은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갈 때 너무너무 기쁘죠. 그럼 저 한 봉지가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 저렇게 사가지고 그런데 3년 10개월 전에 전쟁 초기에는 저렇게 하는데 한 봉지가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18,0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식료품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지요. 요즘은.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리고 또 우리 난민들이 말입니다. 유럽에 막 흩어져 있잖아요. 폴란드도 오시고 또 다른 유럽으로 가는데 특별히 저곳은 폴란드 국경에 있는 브라츠와브 그 근처와 그리고 그 독일에 있는 그 도시 생각이 잘 안 나네. 국경 도시 있잖아요. 그 도시 쪽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는 곳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기도회가 형성되는데 그게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들이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장면입니다. 나중에 설교 시간에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 그다음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와서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34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교회 설립자 되시는 원로 목사님은 무관으로 계셨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33년 전이니까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한 20년 전에는 창립 기념일 이때쯤 되겠죠. 그때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서 이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계신 분은 안 계실 텐데 어쨌든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또 기도해 왔고 그러는 중에 또 우리 김성수 목사님 모셔가지고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남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가는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기도 중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볼 때 복음 나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복음을 천천히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아가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만족함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그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하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능력이고 또 생명이고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정의가 뭔가,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며, 복음에 살아가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차근차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PPT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잘 들으시라고 PPT 준비를 안 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기쁜 소식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쁜 소식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쁜 소식이다. 단순히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는 소식이다. 그러니까 배 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또 돈이 많고 뭐 가진 거 다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복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특별히 고아와 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절망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얼굴 인상이 그렇게 기쁘게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대답하고 맞지 않는가 하는데, 여러분 대답은 했는데 얼굴 보이잖아요. 그잖아. 관상이 그렇게 기쁘지 않는데 왜 그럴까? 따라합시다. 믿음과 행동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전쟁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뭘 놓치냐면 기쁨을 놓쳐버린 거예요. 매일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뉴스 하루에 몇 번 보잖아요. 근데 저는 뉴스를 뭐 한 5번, 6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한 번도 3년 8개월 동안에 한 번도 좋은 소식은 없었다는 것이죠. 뉴스를 볼 때마다 우울한 거야. 슬픈 마음, 기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을 놓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걸 아닌데, 하나님 원하는 사람 이거 아닌데, 복음으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 기쁨을 놓쳐버리지? 그걸 느끼면서 저 자신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목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예수님이 태어난 자체가 기쁨이고 복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상대적인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기쁨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가 1999년도에 처음으로 브라질과 축구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딱 그 한 번이야. 한 번 이기는데 1999년도 이래서 그것도 잠실 운동장에서 초청 경기에, 친선 경기에 우리나라가 0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축구장은 광란의 도가니에 신문에 막 크게 났습니다. 우리가 브라질한테 이겼다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온 대한민국이, 여러분 뉴스 한번 찾아보시죠. 1999년도 3월달에 일어난 일인데 온 대한민국이 막 브라질을 이겼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거는 무슨 기쁨일까요? 상대적인 기쁨일까요? 절대적인 기쁨일까요? 온 백성이 다 기뻐했으니까. 대한민국의 온 백성이 기뻐했다 할지라도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은 기뻤을까요? 슬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상대적인 기쁨이죠. 상대적인 기쁨이죠. 여러분이 소원하는 일들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좋은 기쁨이죠. 그런데 비교해서 일어나는 상대적인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그 아름다운 복음은 폴란드 사람한테도 기쁨이요, 우크라이나 사람한테도 기쁨이요, 미국 사람한테도 기쁨이요, 유럽의 사람한테도 기쁨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저하고 설교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잘생긴 얼굴만 보지 마시라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거 따라합시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초기에 참 교회에 와서 학습받을 때, 세례받을 때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걸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진정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니 영생 얻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한테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것이 우리 오늘 교회가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학습 세례 받을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복음하고 아무 관계 없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지 복음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것이 오늘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복음이 예수의 생명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어 오늘 다시 복음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온 지 지금 3일 지났는데 이 시차가 있는지 말이 막 이렇게 꼬이고 말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여러분 적당히 알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경상도 사람이다가 본래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데다가 또 한국에서 왔으니 이게 지금 또 나이도 조금 들었지. 그러니까 똘똘하지 못한데 여러분이 귀를 조금 이렇게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지요. 이 백성들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안타까운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진정 복음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뭔가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멘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시면 믿어져야 합니다. 예,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같이 아멘 하잖아요. 왜? 사람은 분위기를 타니까. 또 아멘 안 하면 또 옆에서 또 그러니까. 그래서 아멘을 했는데 진짜 아멘 하는 건지 진짜 믿는지 이거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시간이 많으면 한 명 한 명마다 탁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믿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왔는지, 아니면은 뭐 사업상 교회 나왔는지, 아니면 뭐 친구 따라 교회 나왔는지. 오늘날 우리가 자리에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온 참석자들이 다 믿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게 내만 아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남들은 몰라요, 내 마음을. 근데 진짜 믿나 안 믿나가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나 오늘 이 분위기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막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져야 되는 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17절에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까지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이실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참 좋은 것이고,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아까 복음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은 뭔가?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이 희망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 진짜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그리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진다면 감사하면서 춤을 추도 부족할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면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조금 불안해요. 뭐냐면은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는데 왜 또 용서해 달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용서했다니까. 용서한 것을 믿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야 2000년 전에 내 용서 다 했는데.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난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랬죠? 회개하면 되는 거지. 왜? 이미 용서하셨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아까 성경 말씀 제가 외웠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용서함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새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의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이 믿으십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 자신이 없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오늘 또 죄 지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왜? 용서는 이미 받았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가? 너무 기쁜 소식을 갑자기 이렇게 주니 공짜로 주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붕 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죄는 이미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효과가 그대로. 네,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을 안 해주니까. 예수님은 따라하시.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건 아멘 한 번 하기 너무 아까워. 몇 번 해야 되겠어요? 3일째니까 몇 번? 똑똑하시네.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신대. 그럼 나는 잘못한 게 많은데 네 잘못한 거 관계없어. 예수님 완전히 사랑하신다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좀 잘못하더라도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뭐 했다? 사랑하신 거예요. 잘못된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지. 부모님의 지갑을 내가 돈에서 뺐으니까, 돈 빼먹고 했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비춰본다면 여전히 내 행동과 내 생활과 내 결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함과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행동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게 좀 의심이 생기는 거야. 아니, 사랑한다고 2000년 전에 약속했는데 끝났는데 하나님이 또 왜 의심을 하느냐고. 하나님 사랑한다 했는데. 아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한테 뭘 잘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해볼래 해도 뭘 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를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해서 봉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이 너무 적게 나오네.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 분이 많네. 이야, 부흥회를 며칠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나 죄지었는데, 오늘 죄지었는데, 오늘 하루 살면서 죄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면은, 자백하면은 이미 2000년 전 용서가 나한테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난 아무 사랑할 한 적이 없는데 왜 사랑하실까? 따라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 아들 보니까요, 나 미워 죽겠어. 그놈 당당하게 달래. 당당하게. 왜? 아들이니까. 나는 어떻게, 아버지니까 어떻게, 미워도 밉진 않겠지만 미워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네,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 너무 감사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올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함에 대한 감사, 사랑의 감사, 손 들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기 싫다는 그런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저는 34년 전에 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이 왜 그곳에 살겠습니까? 물론 저는 집이 없어서 우크라이나에 사는다고 말도 할 수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에 집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희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나를 완전히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 행동과 관계없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볼 때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것을 느낄 때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 많은 난민들이 1600만 명이 유럽에 나왔잖아요. 근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반 이상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유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집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 전쟁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럽에 주로 있고, 서쪽에서 오신 난민들은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간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 이제 몇백만 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저들이 모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희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알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은, 부르짖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있는데 어떤 응답을 준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난민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불쌍히 해달라 막 기도하는데, 유럽에 흩어져 있는 나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정신이 번쩍 나버린 겁니다. 주일날 11시에는 자기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데 오후에는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유럽 교회가. 근데 그 오후에는 전부 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유럽의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슬프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지만은, 이 전쟁 이후에 유럽의 난민들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나와가지고 유럽의 교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독일 지역에서 제가 강의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해마다 연초에 그들을 위로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일을 선교사역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유럽의 재복음화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우크라이나는 또 우리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난민으로 다 나왔어요. 그 난민으로 나왔다고 어떻게? 키예프는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수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또 들어갔어요.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은 왜 안 오시느냐? 우리는 다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일마다 헌금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사헌금도 하고, 어떤 사람은 11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예프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11조예요 11조를 하고 이러는데, 전쟁이 나버렸으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행 구자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 그쪽으로 다 보내라. 그쪽으로 다 보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또 사역하는 사역자가 있거든요. 그 사역자에게 보내주고, 그 사역자가 교도소, 종신교도소 가서 선교 사역도 하고 이렇게 식료품 사역도 하고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희망이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나를 용서받았고 완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히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 난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참석하지 않더라도 구자로 헌금을 보내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34년 전에 선교를 시작한 지역이 우크라이나 남쪽의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곳에서 23년을 했어요. 23년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2월 달에, 그때도 2월 달이에요. 전쟁도 2월 달에 일어나고, 러시아는 2월 달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2월 달에 크림반도에 러시아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외국인들은 나가야 된다네? 그래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곳에 우리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에 7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안수를 주고 목사님으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다 담임으로 시켜놨어요. 저는 그렇게 한 주에 한 번씩 그분들을 초청해서 가르치고 다음 주 설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미 다 위임이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 군인이 쳐들어왔으니까 저는 그곳을 떠나서 키예프로 와야 됩니다. 그럼 왔지요. 그 교회가 저는 안 가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네들 다 자립을 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젖을 뗐는데 일찍 젖을 뗐는데 빨리 그냥 자라가지고 다 자립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교회가 자립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가지고 전쟁이 났습니다. 3년 전에 전쟁이 났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기도 제목 좀 기도 막 부탁합니다. 왜 하니까 그 아이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베이비들이 성장해가지고 청년이 됐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제 군대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 군대로 잡혀갔을까요? 예? 크림반도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느 군대로 잡혀갔을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내 설교를 좀 잘 듣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러시아로 잡혀간 거예요. 러시아 군인이야. 제트 딱 붙여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한두 주 지나니까 키예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군대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면요, 실내 길거리를 다니면은 젊은 남자들한테 딱 보이잖아. 그러면 경찰 군인들이 딱 잡아요. 그래서 신분증 검사를 내. 바로 차에 딱 태워가지고 그냥 데려가 버려요. 교회 안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 수리를 뭐 고쳐야 되잖아. 기술자가 없어요. 지금 큰 문제예요. 막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키예프에 있는 성도님한테 연락 왔어요. 남편이 갔다는 게 군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이 집에 아기가 지금 한 살밖에 안 된 아기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군대 갔다니까. 그러면 그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키예프에 있는 군대는 우크라이나 군대예요. 제가 무슨 죄가 많다고. 용서 다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크림에 있는 러시아 군대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저는 그럼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다 같은 건데 또 이런 비극적인 일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식료품을 저는 사역을 3년 동안 해왔는데 3년 이상을 해왔는데 이제는 한국도 미국도 이 전쟁에 대해 관심이 없어가지고 선교비를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식료품 사역이 중단되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러나 전쟁은 안 끝난 거죠. 제가 하는 사역 중에서 전사자 가족, 우크라이나 안에 전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조그마한 동네가 한 5천 명 사는 동네인데 3년 전에 전사자 가족을 이렇게 모았어요. 가족이 30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30가정에다가 식료품을 전달했어요. 근데 또 몇 달 후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50가정이 모이더라고. 2달 전에 갔다 왔는데 130가정이 왔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네에 벌써 사람들이 계속 전사자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지 혹은 아들이 죽든지. 가서 저는 5분 정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죠. 도대체 한국에서 저렇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요, 다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 남편이 죽었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사랑이라면은 왜 내 아들이 죽었냐고. 이렇게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어려움 속에 그들에게 식료품을 전해지만 그 식료품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복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이 아까 어떤 복음?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볼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이 예수의 복음,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복음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교회를 누구 따라서 교회 오게 되면은 종교 생활부터 문제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죠? 이거부터 문제 해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먼저 전하고 데려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예습성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대표적인 용어가 있다면은 존재 중심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서 매 순간 그 용서와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존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재보다는 소유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많이 벌려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존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신다. 존재로 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와 내가 용서 받았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 죄는 완전히 용서 받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소유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유는 필요합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반대해서 말을 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 안에 비밀이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비밀이고 남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날 동안 절망 속에서도 살지만은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목축을 하는데 이게 다 거부가 된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조카에게, 롯아, 이제 네가 오른쪽으로 보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 좀 헤어져야 되겠다. 너무나 이제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탁 치다 보니까 동쪽에 물이 많고, 여러분 양을 먹이려면 물이 있으면 목축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이는 게 동쪽이야. 그러니까 삼촌, 동쪽을 저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동쪽을 차지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동쪽은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발전한 현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곳이 가면은 내가 잘 살 수 있고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롯은 그것을 택했습니다. 뭘 택했습니까? 소유를 택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집에 갔는데 사라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선택을 조카에게 주버리냐고. 당신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 소돔 저쪽에 오른쪽에 동쪽에 거기는 내가 볼 때도 맨 물도 있고 풀도 많고 양먹이 좋았는데 당신 그러면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밤새 바가지를 긁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바라보라. 네가 보는 거 전부 다 네가 걸어다니는 전 땅 내가 너에게 주고 너 자손에게도 주겠다. 너 자손은 지금 아브라함의 애 하나도 없어요. 네 자손은 티끌만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존재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소유로 살았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상 너무너무 화려한 발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땅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로 살게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살아갈 때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용서의 감사 속에서 은혜의 감사 속에서 오늘도 복음 앞에서 살아갈 때에 소유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소유로 사는 것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어떻게? 존재로 살아갈 때에 소유를 더해 주시리라. 똑같은 말인데 조금 유식하게 그냥 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주님 앞에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또한 살게 되겠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어떻게? 포도나무가 가지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항상 붙어 있는 게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았습니다. 아멘. 예.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로마서에 보니까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절에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 받아요 요즘? 돈을 좀 못 벌어서 그렇지 고난은 안 받잖아. 그죠? 뭐 아파트 3개 사고 싶은데 2개밖에 못 사서 그렇지 그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 요즘 고난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고난 받는 거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게 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고난이 자꾸만 연속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복음을 믿고 오늘도 용서 안 받고 기쁨으로 내가 사는데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자체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고난을 받는 방법은 뭐다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면은 시험이 들게 되니까 고난을 받는 거지. 그게 지극히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거 지극히 정상적이라니까. 왜? 고난을 받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뭐하라? 화를 내라? 욕해라? 기뻐하라.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래요.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희망과 소망을 이룰 줄 우리가 알미라. 아멘. 마지막에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희망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슬픔만 생기고 막 우울하고, 그걸 뭐 말할 때 꿀꿀하고, 마음이 꿀꿀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참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전쟁은 안 끝나더라고. 기도했는데 전쟁은 안 끝났어요. 또 내일도 기도했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전쟁은 안 끝났어. 응답은 없어. 그런데 기도 속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직 전쟁은 안 끝나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희망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감으시면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희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염려를 희망으로 바꾸고 현재의 불안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복음의 결과는 뭔가? 이렇게 살면은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결과는 뭔가? 이제 끝날 때 된 시간 됐죠. 목사님이 고개 흔드는 거 보니까 끝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하고 계약을 할 때는 마음대로 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부릅시다.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복음의 결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 앞에 서고 매 순간 용서함과 은혜 속에 내가 살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때에 내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주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약간 사기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걸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제목만 시작하면은 기도 제목이 변하여 바로 간정으로 가는, 간정. 따라합시다. 기도 제목이 간정이 되게 하자. 기도하기가 무서워. 왜?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끼리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오. 손. 하나님이 하시오. 세 번 시작.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오. 아멘. 하나님 하시오. 세 번 했으면 아멘도 세 번 하시오. 옆에 사람 한 번. 옆에 사람 시작. 옆에 사람.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오. 아멘.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2년 조금만 지나면 70이 되는데, 살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한 거 없어. 다 주님이 하셨어. 아, 그렇구나. 복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하시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다 옆에 사람 한 번 더. 주님이 하셔. 시작.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미 복음으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불신앙으로 사느니라. 믿음으로 사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이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 받침대가 믿음이에요. 요거 없으면 이게 어떻게 여기 서 있겠어? 떨어지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명사, 복음이라는 명사가 아닙니다. 뭐다? 동사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셔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셔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이 하셔 말할 수 있고 서로 껴안고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샤바 한인교회, 바로 서는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오늘 처음 온 사람도 금방 달라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완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모였네.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모임은 이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모임으로 모인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모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곧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또 자녀의 신분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로서 존재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존재를 목적으로, 결과를 중요시하는 오늘 이 시대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 과정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는 뭘 하겠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서 있는 거, 이것이 오늘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간다. 내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 사업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 모든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라고 기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머리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믿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다른 이들의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존재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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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사람만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한 사람은 앉아도 좋습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완전히 지금도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기쁨으로 보시고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섰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사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은혜를 다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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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면, 나를 완전히 용서하신 주님이여, 나를 완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여, 주님이 나의 희망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사, 주님이 하시오, 주님이 하시오 고백해야 돼. 주님이 하시는 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앞에 복음을 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아버지 존재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자입니다. 아버지여, 은혜 속에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아버지는,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섰으니 아버지, 우리를 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가까운 친척, 친구들, 그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이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그런 구원받는 사람들로 많아지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가운데 주여 도와주여 인다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가운데 인다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일부러 하며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세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다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위험을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이 전쟁을 멈춰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돌아오게 하여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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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복음 아버지여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회복, 기쁨과 평강의 회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사오니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했는데 우리가 이 전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남편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맡겨오니 오 주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무리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